자, 오늘 성경책들 다 있으신가요?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사단을 이기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실제로 그거를 바울이 적용한 내용이 요 8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자, 본문을 한번 보시죠.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지금 팀 사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장 1절부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라. 그래서 경기하는 자로 군사로 농부로 하나님께 발견되고 쓰임 받아라. 이 얘기를 이제 하자마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뒷부분입니다. 지금 여기가요. 그 경기하는 자 그 내용을 왜 얘기했느냐 하면서 8절부터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경기하는 자 이거 얘기하면서 너 예수를 기억해라. 그 내용이 뭐냐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면 흑암은 결박됩니다. 이 구절이 안 믿어져서 교회를 다 다녀도 흑암이 결박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데까지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하는 말이 뭐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임서 다니는데 왜 이래? 다락방 내가 15년 했는데 왜 이래? 이제 그만할래. 이러면서 요즘 막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다락방이야?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야? 이게 목사님들의 모습이야? 우리 교회는 행정이 왜 이래? 저 교회는 그렇다더라.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고난받고 매임을 당한 데까지 가도 바울과 제자들이 마음에 딱 붙잡고 있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혹시 매임을 당하여도, 여러분이 혹시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다락방 했는데 왜 그래? 그 왜 그래가 뭐가 왜 그럴 걸까요? 돈이 왜 안 생겨? 뭐가 이렇게 서로 간에 왜 상처를 자꾸 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해? 온통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것만 되면 실제로 흑암이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한 다음에 10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게 마음에 믿어진다면, 그러므로 이제 그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건 예비된 영혼들, 현장의 불신자 중에 예비된 영혼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러 들어갈 때마다요, 환영을 받은 게 아니라요, 누명을 썼고 오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매임을 받았고, 여러분
간수장에게 바울이 매를 먼저 받았습니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까? 매를 먼저 맞았다니까요. 그죠? 아니, 요셉이 형들한테 매를 먼저 맞았습니까? 형들을 도와주는 걸 먼저 했습니까? 뭐 그랬다니까요. 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이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현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수고해야 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말이 안 통하는 일이 생기고 진심을 다해서 말해도 속이 시원하는 게 안 되고 답답할 것 같은 일들이 생겼는데도 절대로 붙잡고 있는 언약이 뭐였습니까? 이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할 때요, 두 가지를 바울이 했는데 여기서 말하죠. 그들도, 내가 이렇게 참는 이유가 뭐냐?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두 개를 주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참았던 이유, 바울이 그렇게 힘들었지만 계속 그 현장 속에 들어갔던 이유가 뭡니까? 이 구원을 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두 번째는 구원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이거를 누리게 해주려고. 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누림이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생명은 받았는데 이 생명을 누리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구원을 다 받아놓고 구원에 감격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더 중직자가 될수록, 유 목사님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신학교 들어갈 때는 부흥 강사로 들어가다가 나중에 목사 안수 받으면요 불신자 돼서 나온다고. 그죠? 배우면 배울수록, 또 중직자들도요, 오늘 2부 때 쭉 말씀하셨잖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이상하게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져요. 예, 갈수록 더 기뻐야 되는데, 갈수록 더 감사해야 되는데, 갈수록 더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갈수록 더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갈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요, 갈수록 더 단호해지고요. 그래서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영광도 같이 누리게 하려고 바울이 현장에서 그렇게 헌신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그걸 함께 했던 방법이 두 가지나 나오고 바울이 실패했던 방법이 한 가지가 나와요. 바울이 다 했던 방법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2부 때 나왔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붙잡고 죽으세요. 예, 이미 죽었잖아요.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그냥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습니까? 그냥 감사하면 돼요. 두 번째, 바울이 썼던 방법은 뭐냐면요, 두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참으면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표현인데요, 이거보다는 기다리면, 이게 더 맞아요. 오늘 2부 때 유 목사님 말씀 주신 거죠. 그죠? 여러분 현장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가 가능해지냐? 뭡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내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이게 가능해져요. 두 번째는요,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약속 잡고 기다려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도 안 돌아옵니까? 약속 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안 돌아옵니까? 약속 잡고 기다리시면 돼요. 예, 구역원들 중에 아직도 안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약속 잡고 기다리면 돼요. 구역원의 가족들 중에 아직도 안 들어온 자가 있습니까? 약속 잡고 기다리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안 기다리고 포기를 해요. 그걸 또 기다린다고 착각해요. 그건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그죠? 약속 잡고 기다리는 거랑 포기하는 거랑은 달라요. 근데 세 번째로 바울이 자기가 실패했던 경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죽으면, 두 번째는 참으면, 그걸 기다리면, 그죠? 근데 세 번째는 또 면 하나를 말하는데요.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바울이 한 번도 주를 부인한 적은 없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적은 없죠. 근데 자기가 선택했던 것과 결정했던 것, 자기가 막 변론했던 것, 이런 거 보니까 자기가 부인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막 잘하는 걸로 뭔가를 하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경험하기로는 주도 부인하시리라.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죽으면, 기다리면, 부인하지 않으면. 그러면 반드시 사탄은 결박되고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왜냐면 우리는 약속해놓고 약속 어기고 이러잖아요. 진짜로 약속했는데 야 미안하다, 진짜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왜 이러냐,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스스로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니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아는 거 말고 믿는 걸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월달 우리 한 달의 방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우리가 전교인 캠프가 이제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캠프 축복이 이제 실제로 사탄을 결박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걸로 말씀을 마무리를 주셨는데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왜 시작이냐 하면 우리는 이번에 캠프를 한 게 아니라 팀 사역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팀 사역자로서 우리가 이제 응답을 받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팀 사역이 있어요. 팀 사역은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절에 보면 이제 두기고 때 주셨던 말씀이었죠. 바울이 팀을 구성하게 되는 응답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 팀이 구성됐는데 성령께서 바울 팀을 인도를 하세요. 반드시 팀이 구성되면 문이 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팀은 어떤 팀이어야 되느냐, 팀 구성해라 이랬더니요, 야 너랑 나랑 팀 뭐 이렇게들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친해도 그 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팀이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약속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기다렸더니 성령이 실제로 임하시니까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하나님의 5가지 시간표가 나타나요. 5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5가지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성령의 권능이 내게도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현장에도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제자에게도 임하고, 현장의 권능이 다락방으로 바뀌고, 그래서 현장에 변화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체험하시고 이걸 본격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이게 다락방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를 안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해요. 그런데 오직을 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믿는 거 이전에 아는 거라도 알아야 믿죠. 여러분, 키가 뭐냐? 여러분, 500명이 40일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500명을 예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어요. 열흘이 지나가면서 마지막 열흘째 되는 날 120명이 아니었고요. 중간에 나간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120명이었어요. 약속 붙잡고 모인 사람들, 그러면 안 모인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모릅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확인한 사람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40일을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걸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모릅니까? 알죠. 아는데 타협한 거예요. 오로지가 아니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죄인이 되고 누명을 써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힘내고 용기 내란 말이 아닙니다. 믿으면 당연한 선택을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팀 사역자의 자격을 갖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비밀이 있다면 불러서 만나도 되고요. 이 비밀이 있다면 길 가다 만나도 되고요. 이 비밀이 있다면 놀러 갔는데도 문이 열리고요. 이 비밀이 있으면 아무도 안 만났어도 괜찮아요. 비밀이 있으면 누리면 됩니다. 그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비밀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나면 자꾸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또 이것만 말해라 이런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이것만 말해야 돼. 넌 이것만 들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말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하라 그랬더니 막 사람 불러서 자꾸 뭘 만나려고 그러고 막 1시간씩 얘기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이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만남이 팀 사역이 됩니다. 그러면 팀 사역 전도가 시작돼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요. 1절이 아니죠.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신라와 함께 팀을 구성해서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현장에 헬라인도 만나게 되고, 복음 가진 사람이 가다 보니까 회당에서요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귀부인들도 만나게 되고 유대인들도 만나게 되고, 근데 그 중에 회당장인 야손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계속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바울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는 자도 나오고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근데 바울은요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귀부인이 모였냐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거 딱 붙잡고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팀 사역하면서 전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다락방을 하는 중에 누가 딱 나오냐면요, 현장 팀 사역을 받을 사람이 딱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부터 9절에 야손이 복음을 듣더니요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야손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고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됐고, 어느 정도냐, 야손이 바울 때문에요 바울의 죄인 값을 야손이 대신 냅니다. 그리고 바울 팀이 떠나간 이후에 야손이 그 지역을 담당하는 70인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70지역을 살릴 한 명이 찾아진 게 사도행전 17장이에요. 여러분이 지역을 담당하는 야손 같은 응답을 이미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그 지역에서 안 해도 될 정도로 지역을 담당하는 제자를 찾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지역이라는 게 안양 전체가 지역입니까? 아니면 광명 전체가 지역입니까? 아니면 구리 전체가 지역입니까? 비산동도 있고 그 지역마다 담당하는 제자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현장팀 사역. 야손이 알아듣게 되니까 바울팀이 신라와 함께 들어가서요 현장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줬어요. 그 내용을 금요 기도회 때 나눴죠. 그때 뭘 전달했는지를 우리가 싹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그 내용과 함께 중요한 팀 사역을 통해서 현장 팀 사역할 사람을 만났거든, 이 사람을 만났거든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때 야손 같은 제자가 딱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전달하는데 안 듣는다? 그럼 또 기다리면 돼요. 알아듣는다? 그러면 지역의 제자로 세우면 돼요. 그래서 팀을 구성해서 지역에 다락방을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현장에서 중요한 야손 같은 복음 알아듣는 제자를 만나거든 여러분이 그 사람 가슴에다가 여러분 가슴에 있는 진심을 전달하세요. 어떤 진심이냐? 기존 신자를 깨워 은혜 받게 도와줘야 돼요. 기존 신자들이요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못 들어서, 어떤 사람은 상처받아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 오래 다녀봤더니 엉뚱한 것만 봐서, 틀린 것만 봐서,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사단이 결박되는 현장에서 이 사람이 하나도 못 누리고 있는 기존의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던, 우리 교회 안에 있던, 우리 교회 밖에 있던 기존의 신자, 심지어는 나 교회 다니다 지금은 안 다녀, 이런 신자들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인데 이 축복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쫙 깔렸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뭘 말해줘야 되느냐? 3을 말해주세요. 393의 3,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감격.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 받았어, 짜증내요. 구원은 기본이지, 그래요. 그리스도 3직 얘기하면 뭐 지역계 또 그런 얘기를 다 아는 얘기를 또 하나 뭐 이런다니까요. 5만 원짜리는 아무리 써도 또 좋으면서, 맞잖아요. 5만 원짜리 지겨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표 이거 내가 어릴 때부터 봤어, 지겨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3직이 지겹습니까? 그럼 죽은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 다리 다치신 분들이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걸요, 지팡이 없으니까 나갈 생각도 안 하시더만요. 그러다가 전동 뭐 자전거 같은 거 하나 뭐 이렇게 4발짜리 딱 받으시니까요, 아유 차도를 막 다니시더라고요. 그거 없으면 어디 나가지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데 어딜 나가시려고요? 그리스도 없는데 어떻게 사시려고요? 오늘도 그리스도 없으면 어떻게 사시려고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최면 거는 거 말고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비정상인 겁니다. 맞죠? 그거 회복하게 도와줘야 돼요.
기존 신자를 깨워서 은혜 받게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뭡니까? 구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과 실제. 여러분, 보좌는 성삼위 하나님이, 특히 성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운행하고 계세요. 성자 그리스도가 세 가지에서 완전히 구원하셨고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시간표를 결정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는 게 시간표예요. 그러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겁니다. 예, 그 비밀이 어디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393 중에 9입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 빛을 가지고 있으면 시공을 초월하는 건 늘 벌어지고요. 예, 237의 빛이 전달되는 거는 반드시 성령님은 역할 자체가 뭐냐면 땅끝까지 이뤄 증인되게 하는 게 역할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기능이 됐던, 여러분의 사업이 됐던, 여러분의 인생이 됐던, 여러분의 어떤 거라도 237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3이 뭡니까? 3시대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말하니까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강단이 살아나고요, 중직자들의 현장이 살아나고요, 렘넌트들의 후대가 살아납니다. 예, 강단 살아나고, 하나님이 볼 때는 강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강단이 살아나고. 왜 살아납니까? 우리 교회는 축복이어서 유목사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안 죽어요. 근데 다른 데들은요, 거꾸로 된 데도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강단을 지키시는 교회도 있어요. 맞죠? 어쨌거나 전 세계 강단이 다 살아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 현장의 중직자가 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담당할 미래의 렘넌트들이 다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누리면 이거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이날도 우리 빼고 돼요.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팀 사역하실 때 가슴을 열고 무슨 얘기 하시느냐? 기존 신자를 깨워서 은혜 받게 만드는 거, 그게 다락방의 이유입니다. 거기에 초청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락방의 이유가 뭡니까? 불신자 살려서 구원받게 만드는 것.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섯 가지 상태. 불신자가 망하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 문제. 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다 아시죠? 세 번째로, 여기에 해결책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영접. 이 비밀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돼요. 네 번째로, 여기에 싸울 것 세 가지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때부터 이 불신자여서 이제 막 새신자 된 사람이 절대로 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중직자가 됐는데 아직도 이 싸움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아직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막 살아가지고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 내 입장 이러고 있다니까요. 자전거도요, 나를 버려야 잘 타는 거지 두발 자전거예요. 자꾸 나 이러면요 못 한다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수영도요, 빠지면요 나를 버리면 떠요. 근데 힘주면 안 떠요. 예전에 교육자들 몇 명 데리고 바다를 갔거든요. 다
다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 있죠. 데리고 간 저는 바다에서, 바닷속이 진짜 아름답거든요. 서해바다 말고 동해바다. 근데요, 제가 이 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떠가지고 쫙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영길 목사. 하마 한 마리가 쫙 가는데요, 이야, 부산 사나이 많네 싶더라고요. 김영길도 뜨는데, 근데 훨씬 그거보다 가벼운 사람들이요 절대 못 들어가더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뜹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 이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이 뭡니까? 세상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의 키는 뭡니까?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세상에서요, 내 고집, 내 방법, 내 상처, 내 경험, 이걸로 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내려놓기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내려놓기가 힘든 게, 마귀가요, 실제로 사업의 문제, 실제로 돈의 문제, 실제로 남편의 문제, 실제로 제사의 문제, 실제로 갈등의 문제, 실제로 위기의 문제, 이게 눈앞에 있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겁먹거든요. 그런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다음에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믿으면 당연히 결박됩니다. 세 번째,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현장 들어가서 팀 사역하실 때 우리가 후대 살려야 되는 사명 가지고 팀 사역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폐영화부터 대학까지 얘네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정말 인생 살아보니까 대학생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당연히 공부도 가르치고 다 해야죠. 그걸 하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해도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가지고 있는 한이 뭡니까? 전달해야죠. 이 아이들이 예수 생명을 맛보고 성령의 인도를 맛보고 기도를 맛보고 흑암이 결박되는 걸 맛봐야죠. 오늘 메시지 나온 부분이잖아요. 그게 전달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후대들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다 육신적인 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경학교 하거나 여름에 행사할 때 웬만하면 랩런트들을 경쟁시켜가지고 그 중에 이긴 팀은 상 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뭔가 복음 때문에 성경 구절 다 외워가지고 이 팀이 성경 구절 잘 외운 팀 그랬더니 잘 외웠으니까 상 받고 이러니까 누구는 이게 뭔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경쟁해가지고 이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상 받으면은 육신적으로 좋고 이러거든요. 뭔가 조금 더 성숙하게, 그것도 좋지만 그건 되게 수준 낮을 때 해주는 거고, 조금 아이들이 수준 높아지면요, 그런 걸 초월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성령의 역사로 행복하게, 예수 생명이 실제로 누려지고 사단이 결박되는 게 누려지게, 그런 게 답답하게 보이고 수준 낮게 보이면 안 되고요, 정말 수준 높게 그게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맛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기도의 비밀을 확인해야 돼요. 학원 다니느라 바빠서 이거 확인 못한다, 학원 안 다니는 그날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뭐 하는 데냐, 지역 다락방이 뭐 하는 데냐, 이거에 한 맺힌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락방을 중심으로 청소년도 초대하고요. 왜 다락방이 꼭 그날 그 시간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월요일날 낮에도 있고 화요일날 점심도 있고, 얼마든지 그 집에 불러서 청소년도 살리고 랩런트 살리고 청년 살리고 산업인 살리고 살려야죠. 불신자 부르는 다락방 있고 신자들 모여서 기도하는 다락방 있고 다 불러야죠.
237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님 살려야 돼요. 네, 선교사님 일단 급하게 인공호흡이 필요하다. 그건 이제 돈으로 살리는 거예요. 급하게 인공호흡이 필요한 건 돈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세요. 그런데 선교사님 가슴에다가 진짜로 중요한 게 전달되는 건요, 여러분이 지역에서 다락방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참관하다가 은혜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임서가 선교대회 때 선교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선교사님들 메시지 듣고 막 선교사님들 헌금 드리고 이 정도 수준 넘어서야 됩니다. 선교사님이 임서에 와가지고요, 임서의 현장을 막 돌아보고 싶으셔가지고 한 번만 나도 거기 참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돼서 그분들이 쫙 한 바퀴 돌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러면 팀 사역 우리가 먼저 성공해야 돼요. 맞습니까? 현장에 중직자 살리라. 예. 지금도 여기 몇 분 보니까 선교 현장에 중직자로 살다가 한국 들어오신 분도 지금 있으신데요. 여러분, 선교 현장의 중직자들, 선교사님 도우려면 선교 현장의 중직자를 만나시거든 자꾸 만나면 불신앙 통화하지 마시고 살리세요. 선교 현장에 청년 살리시고요, 선교 현장에 렘넌트 살리세요. 그래서 네 번째로 결국은 TCK 살리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 모든 걸 하면, 이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섯 번째를 할 수 있는 문이 열리면 그게 축복이에요. 이제 이게 꽃입니다. 팀 사역의 꽃이 뭐냐? 이 다섯 번째를 말할 수 있는 문. 70인 제자 세워야 돼요. 교역자가 70인 제자를 현장에 딱 세울 수 있는 거를 하면 그 교역자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 그냥 세우는 거 말고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지교회가요 604개였습니다.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예, 파송받고 상장까지 받은 지교회가 604개.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그죠? 근데 교역자가 진짜로 지교회를 세우고 다락방을 세우고 팀 사역자를 불러가지고, 예, 사람을 불러가지고 현장 팀 사역에서 현장에 70제자로 한 명을 딱 세웠다. 그 교역자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 근데 그 교역자가 하는 그거를 평신도가 했다, 신라가 그거를 했다, 디모데가 그걸 했다, 제자들이 그걸 했다. 엄청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팀 사역은요, 교역자들이 한다기보다는 평신도가 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다락방 안에서 제자가 나오거든 계속 복음을 듣는데 갈급하다 끝나는 사람 말고요, 정말 복음을 알아듣는 야손 같은 사람이 나오거든 가서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여러분이 하던 걸 그대로 전달하세요. 그게 뭡니까? 이 첫 번째 거, 기존 신자 살려야. 기존 신자 살리는 거 하자. 두 번째가 뭡니까? 불신자 살리는 거. 이거 하자. 세 번째가 뭡니까? 예, 후대 살리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요, 237 선교 현장 살리는 거. 여기에 제자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할 때 야손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요, 불신자 현장의 99.9%가 거기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 다니다 이제 안 다니는 사람, 그죠? 거기서 지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 예, 거기에서 뭔가 TCK로 살아가지고 뭔가 현장을 본 눈이 다 있는 사람, 예, 디모데처럼 다윗처럼 어린 날부터 하나님께 요셉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요셉처럼 어린 날부터, 예, 우리가 말해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게 들리는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유 목사님께서 이런 아이들을요 초등학교 때부터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하는 데가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이 열려야 되잖아요. 현장에 다락방이 열리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락방이 열리는 방법이 뭡니까? 팀 사역을 통해서 팀을 구성할 때 그 다락방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락방 안에서 중요한 제자를 찾으시면 현장 팀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갈급해서 계속 오는 사람이 있고요, 다락방에서 드디어 사명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 사명자가 나오면 그 사람 지역에 다시 중요한 70 제자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번 캠프를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요, 이 내용의 구체적인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그리고 1시간씩 하면 이게 집중이 안 돼서요, 우리가 2박 3일을 같이 자면서 이 내용이 성경에서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이 부분을 말씀하셨고, 바울은 어떻게 이 부분으로 응답받았고, 베드로는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성경이 이 부분을 실제로 어떻게 말하고 있고, 그걸 실제로 응답받은 사람 간증자로 세워서 우리가 실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번에 237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하나를 정해서 합숙을 하면서 2박 3일 동안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당연히 역사하시겠죠. 이 일을 진행하는데, 이 일이 진행되면 그 흐름을 받고 교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할 일인데요, 첫 번째로 오늘부터 교구의 모든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그리고 교구 교육자분들은, 그리고 교구의 장로님들은 팀 사역에 응답 받으세요. 내가 먼저 응답 받으세요. 내가 팀 사역의 응답을 먼저 받으세요. 그래서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팀이 구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팀 구성 안 됩니다. 예전에 옛날 얘기예요. 기존 교회 제가 전도사 할 때요. 저쪽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름도 잠깐 먹었네. 한월산 기도원. 거기 있어요. 저기 어디 옛날 생각나시는 분 있으시죠? 거기에서요, 그 어른 목사님께서,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른 목사님께서 여러분 오늘 응답받고 싶으신 각자의 언어로 방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막 뭐가 나오는데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이요, 저쪽에서 기도하시는데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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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잡으면 안 돼요. 질문도 좀 틀렸지만 여러분, 팀 사역에 응답받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팀을 구성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팀을 구성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응답을 어떻게 주실 거냐면은 이렇게 응답을 주실 거예요. 요거 해라, 이렇게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팀을 구성하게 해주세요는 마음에 담고 여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이 보이는 거, 생각나는 거, 짜증나는 거, 기쁜 거, 좋은 거, 두려운 거,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바꾸세요. 그게 24예요. 그거를 하면 반드시 2장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문을 여십니다. 그 문이 열리거든 이 비밀을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이 문이 열렸을 때 나의 오로지를 말하세요. 그게 이겁니다. 기존 신자가 오로지를 말할 때 은혜 받는 사람만 모이면 돼요. 아닌 사람 다락방에 많이 모아봤자 힘들기만 합니다. 오로지를 할 때 만나지는 사람 모으면 돼요. 오로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만나지는 불신자 부르면 돼요, 다락방으로. 오로지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후대를 만나면 보이고 들리고 아이들의 상황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말해줬는데 알아듣는 애들 부르면 돼요. 오로지를 하고 있는데 237에 문이 열려가지고요, 여러분 그냥 동네 다락방에서 하는 건데 이게 녹음돼가지고 막 미국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그런다니까요.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눈이 열려가지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하고 여러분에게 딱 붙는 사람이 나오거든. 이거 전달해 주세요. 이해되셨습니까? 오늘부터 교구는
팀 사역의 응답 먼저 받으세요. 팀 사역을 여태까지 캠프로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 실제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매일 300 리스트 기도. 여러분, 매일 300 리스트를 기도하세요. 그 리스트 속에는 우리 구역원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또 구역원 뒤에 있는 우리 남편들, 그 구역원의 남편들, 구역원의 친척들, 예, 구역원 직장의 사람들, 예, 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있을 수 있어요. 예, 안 믿는 우리 자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300 리스트를 놓고 매일 기도하세요. 저는 적어도 하루에 150명의 이름은 불러요. 예, 불러보니까 아직 300은 안 되고요. 150명은 매일 불러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교역자들, 예, 그 다음에 중직자분들, 그 다음에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분들.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괘씸한 사람들. 예, 저도 살다 보니까 괘씸한 사람도 있고요, 답답한 사람도 있고요, 뭐 있거든요. 그걸 생각이 들어오면 다 축복으로 바꿔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예, 전달하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계속 보내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사탄은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여러분 매일 하세요. 24. 그래서 세 번째로 모든 생각, 감정, 사건, 상황 다 기도로 바꾸세요. 내 생각 다 버리시고 다 기도로 바꾸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스님들은 염주 돌리잖아요. 예, 여러분은 염주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생각 떠오르는 거, 그 인간 떠오르는 거, 사람 떠오르는 거. 여러분 계속 떠오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계속 떠오르잖아요. 예, 상황,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거, 자녀 볼 때마다 다 기도로 바꾸세요. 염주보다 더 좋습니다. 그럼 반드시 팀 사역 쪽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렘넌트. 이번 달에는 마음이 열린 렘넌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구에, 여러분 구역에 다락방들이, 렘넌트 다락방들, 지교회들 막 진행되는데요. 그 중에 마음이 열려서 막 은혜 받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 렘넌트들이 은혜 다 받아놓고 놓쳐요. 뭘 놓치느냐? 오직 복음을 놓쳐요. 복음이 너무 좋아요. 예, 근데 우리 목사님도 너무 좋아요. 예, 거기다가 우리 부서의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예, 근데 먹는 간식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응답받다 보니까 막 성적 올라가는 것도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다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점점점 약해지고 너무 좋은 게 많아져요. 예, 그러다가 완전히 실망해요. 뭐 그렇게 된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열려서 은혜 받고 있는 렘넌트들이 은혜 받았을 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못 알아듣는 소리예요. 은혜 받았을 때 팀 사역해 주세요. 잔소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찬물끈지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뭐가 제일 소중한지를 그때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을 넘어서라. 이걸 유목사님은 초월이라고 말씀하셨죠. 좋은 걸 넘어서게 해주세요. 뭘로 넘어서요? 좋은 걸 넘어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수준 높은 얘기죠. 현장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제자들에게만 해줄 수 있는 팀 사역이에요. 두 번째, 기도 이해할 수 있도록 팀 사역해 주세요. 은혜 받은 렘넌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기도가 뭔지 이해돼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도와줘야 얘네들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막 기도를 찾아가지고 막 헤매게 만들면 언젠간 찾겠죠.
우리가 막 30년도 헤맸고 15년도 헤맸고 이런 거를 애들이 또 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또 도와준다고 하면서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로 아까 말한 건데요, 응답을 초월하는 팀 사역, 이게 위드입니다. 함께 축복이 단 거를 아이들에게 팀 사역해 주세요. 세 번째, 다민족. 여러분, 다민족 만나시거든 마음 열고 대화하시고 도와주면서 다민족 필요 많은 걸 도와주시면서 그 안에 오직이 아닌 것 버리는 치유팀 사역, 이거 도와주세요. 다민족이 은혜 받고 왔는데 자꾸 오직이 아닌 거를 자꾸 기대해요. 그래서 오직이 아닌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어떤 시간표가 된 사람들은 그걸 도와줘야 돼요.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다락방을 보여줘야 돼요. 아, 다락방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구나. 근데 자꾸 다락방 끝나고 뭐 이렇게 도와주는 거, 다락방 끝나고 뭐 이렇게 먹여주는 거, 그 끝나고 간식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뭔가 타지에서 한국에 들어와 살다 보니까 이 자꾸 뭔가 이렇게 도움받아야 되는 거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영적 분위기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을 기다리는 오직, 반드시 다민족도 한국인도 약속 붙잡고 기다리면 문이 열립니다. 그 문 따라 계속 가는 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래서 다민족이 이거를 맛봐야 경제, 직업, 인간관계, 비자 다 초월하는 성령의 인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 안에서 여러분, 오늘부터 본격적인 팀 사역이 시작되고 여러분 안에 지역 다락방하는 제자들이 70인들이 계속 찾아서 세워지는, 그게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우리 교회에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다락방하는 교회가 돼요. 유목사님만 혼자 다락방 하시고 우리는요 기존 신자처럼 계속 앉아서 은혜 받고 뭐 이러고 있으면 뭐가 안 되느냐? 일단 찬양도 안 나와요. 감격이 없으니까 찬양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죠? 감사하면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 달 여러분 현장에서 실제로 팀 사역을 기도하시다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실제로 흑암이 무너지고 팀 사역이 진행되고 현장 팀 사역까지 진행돼서 여러분 70인 제자가 찾아지는, 평생 여러분이 70인 제자를 70명을 찾게 되시는 그 응답까지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장에 준비해 놓으신 예비된 제자들을 현장에서 먼저 찾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준비된 사역자들이 팀이 구성되어지고 하나님, 이 팀을 기반으로 현장에 들어가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사람을 찾는 전도운동이 지역마다 하나님 벌어질 줄 믿사오니 현장의 모든 70인 지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춰놓은 예비된 모든 지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명자들과 교육자들의 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